깨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네, 은혜 충만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새벽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예, 아름답고 저는 다 보고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만, 이제 복음 전도자이시고 목회자이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99세이시니까요. 이 목사님은 이제 1950년 나이 32살에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도 대회를 후원하고, 그리고 인도에 오셨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의 이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 2억 명이 넘는다. 2억 명이. 별로 우리는 감이 안 옵니다. 2억 명이면 뭐 2억 명인가 보다. 뭐 대단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분의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이 설교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270만 명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270만 명. 우리나라에도 1973년도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이 5일 동안 110만 명의 인파가 이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0만 명이 그 집회를 참여했다. 그러니까 뭐 전국 각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와서 그 집회에 한 번 이상은 참여할 정도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도 집회가 있었고, 우리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결정적 여러분 도화선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그 여의도의 그 전도 집회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한국 교회는 초고속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에는 이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이게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과 이 목사님 집에 한 라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들이 일을 하다가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바로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를 받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시고,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께 한 라인이 있어서 대통령이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미국의 힘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놀랍도록 들어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꿈을 나눈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의 있기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짧은 3-4구절입니다만, 사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3구절의 말씀이 대단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근데 그곳에서 이방인과 이제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에 예배 속에 있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같이 음식을 이방인과 함께, 즉 한마디로 나누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작스럽게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나 말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 사도와 더불어서 방문한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걸 보자마자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쭉 가가지고 자기는 같이 안 있었던 것처럼 딴 데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근데 이 바나바도 그 바울과 더불어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바나바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서서 바나바도 베드로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보는 바울 사도가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인 베드로 사도를 막 책망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베드로 사도를 막 책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 교회가 가지고 그 예루살렘 공의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무엇을 결정했냐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이 이방인이어도 오직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줬는데 베드로는 오늘 완전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읽은 구절이 우리가 그냥 읽고 뭐 그랬나 보다 싶은 구절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못합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은 교황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교황 무소리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황은 절대적인 자리고 그리고 최고의 자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위대한 자리가 바로 이 교황이라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도성을 이어받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이 시대에 누구냐면 교황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교황은 위대한 사람이고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톨릭이 생각하는 제1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 1대 교황이 바울에게 책망을 당한 겁니다.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은 뭐냐면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갈라디아서 이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황을 꾸지람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싫어하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구나. 성격대로 믿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고민되는 것이 이것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격대로 믿고 있구나. 나도.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격이 워낙 괄괄해서 예수 믿고 좀 얌전해지고 착해지면 좋겠는데 여전히 괄괄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그 안성기독교 종년합회에서 주최했던 복음화 대성회가 우리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그 하기 전에 강사 목사님 이태희 목사님 오셨는데 워낙 소문을 많이 들어가가지고 대단하셨다 안성에서. 제가 5일 동안 같이 지내는데 역시 대단하시더군요. 예,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목회 스타일도 우리의 죄된 모습은 없고 너무나 순수하시지만 그 성격은 있더라. 그 스타일대로 목회하시고 하신 걸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입니다. 타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가 복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타협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래도 잡아들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던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를 만나자 계시를 통해서 복음이 아멘 되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오직 복음만 여러분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의 기쁨을 지금까지 구했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저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한시라도, 잠시도 우리는 복종한 적이 없다. 그들과 타협해 본 적이 없다. 거짓 형제들과 끝까지 싸워서 절대로 그들에게 지지 않았고 복음의 진리는 지켜냈다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싸운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니다. 이게 누구의 성격이냐면 바울의 성격입니다. 바울의.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여러분,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내놓고 막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베드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이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시가 그럴 수 있습니까? 좀 사도에 대한 예의를 지킬 것 같은데, 바로 어떠냐면 그 자리에서 뭐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격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늘 실수했습니다. 급합니다. 급한 사람이. 저 제사장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잡으러 오자, 여러분, 그가 그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 알귀를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쳐가지고, 여러분, 귀를 잘라버립니다. 네가 우리의 스승인 예수를 잡으러 하면서 막 칼을 가지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귀를 다시금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귀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 선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먹어라. 하나님 먹으라 하시죠. 근데 베드로 뭐랍니까? 하나님, 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해 버립니다. 대놓고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절해 버리죠. 오늘 또 어떻습니까? 분명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선교를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인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었다라고 해서 함께 먹었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영어로 보면 뭐라 하냐면 used to eat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먹은 것이 아니라 계속 먹은 겁니다. 계속 여러 번 먹은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보면.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성만찬을 하는데, 우리는 좀 성만찬을 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포도주 좀 아쉽습니다. 달달해서 마시는데 좀 아쉽고, 우리는 이제 뭐 조금 빵을 조금 주지 않습니까? 빵도 이게 기별이 안 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성찬식을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갈라진 것을 하나씩 먹지만 거기는 자기가 빵을 뜯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고픈 분은 와가지고 크게 뜯습니다. 큰 덩이로. 어떤 분은 그것도 조그맣게 뜯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막 크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배고픈 분인지 몰라도 이런 분이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땠으면 그 당시에는 빵이 아니라 떡으로 했습니다. 근데 떡을 어떻게 했느냐? 큰 덩이로 크게, 여러분 시루떡 같은 거, 인절미 같은 거 넣고서 큰 덩이를 가지고 막 떡을 먹으면서 했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어땠냐면 성찬식을 하는데 예식이긴 하지만 그 빵을 갖다가 잔뜩 넣고서 함께 그 빵을 식사처럼 먹었던 것입니다. 같이 예배 끝나고 먹으면서 성찬식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여러 번 예배를 끝나고 만찬을 먹으면서 성만찬을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사람들이 오니까 함께 예배드리지 않은 척, 함께 성만찬을 하지 않은 척 옆에를 보면서
그 이방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뭡니까? 그 마음에 상처를 준 거, 사실은 상처를 준 것이죠. 또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입니다. 최고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최고의 사도지만 그렇게도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정말 실수 많은 베드로도 타협을 모르고 대놓고 그 사람을 면박하는 바울 사도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참 단점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입니다, 당대에 하나님이 쓰시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 그들의 성격을 오히려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자산이 되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 참 그 자녀들 그렇게 성격이 다 다른지, 한 배에서 나왔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격이 다 다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름 속에서도 여전히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전히 다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함이 많고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연약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되지만 내 성격, 또 내가 살면서 실수들,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못하고 내 모습은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는지, 그 목사님 빨리 구원 받고 빨리 주님 닮아가야 할 텐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았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실수 많고 나의 그 타협지 않고 때론 누구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는 작고 연약한 그런 내 모습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타협 모르는 성격이 있었으니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어려운 전도 여행 속에서도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늘 실수가 많았지요. 오늘 바울이 그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어디 곳에 보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다투었단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최고의 사도의 사도인데 바울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그 옛날에 그랬던 당신이 나한테 이래 하면서 화를 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래도 그래요, 나는 역시 내가 또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까 바울을 안아줍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제는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신체도 보면요, 발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예쁜 눈도 있고,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든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하셔서 오늘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여러분 일으켜줄 때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